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게 했느냐. 너는 기름을 불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로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사무엘이 받은 예언.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붙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이 오늘 16장의 1절로 봉독해 올린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붙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들을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 예언을 받습니다. 누굴 위하여?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자,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혼이요. 그리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그 다음 왕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사울 왕이 일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는 사무엘상 10장에 예언에 임하고 사무엘 13장에 선지자의 건까지도 강탈하고자 했던 그 무서운 욕심, 교만, 명예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잘라내기 위해서 계속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명령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인을 치도록 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 사무엘 입술 통해서 나왔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난데 어찌 순종하지 않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어찌 수양의 기름을 드리려고 했느냐. 그래서 순종과 듣는 것에 대한 것을 일깨워주면서 15장의 마지막 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슬퍼했어요. 왜냐? 제자였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주었기 때문에 마음 아파했죠. 그리고 슬퍼하였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슬퍼했지만 하나님은 후회까지 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고 네가 슬퍼하겠느냐 라고 오늘 책망을 받아요. 기도하지 말라.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이죠. 영혼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말라. 우리는 의아하고 의심이 되지만 이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경우를 만날까 하여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슬픔이 오래 갈까 하니까 이제 그만해라 라는 말씀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미 내가 사울 왕은 버렸느니라. 이미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하여서 후메네오 알렉산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음 백성들에게 자꾸 엉뚱한 일을 하고 근다 그러면 사단의 회한테 던져서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나 받아라 라고 말씀했다고 하죠. 디모데전서 1장에도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2장에도 18절 이하로 마찬가지로 후메네와 빌레도가 자꾸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악한 창질의 역할을 한다. 그를 사단의 회에 던졌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강한 말씀도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사명자들에겐 필요한 것이 디도서 1장에 13절 이하로 말씀했다고 했죠. 책망을 하는 모든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고. 에베소 5장에도 9절로부터 14절까지 책망을 하는 이유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런 글이 다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전에 익숙해 있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씀만 익숙해 했던 여러분들이 생명수교에 오셔서
강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가정 속에서 자랐지만 나이가 먹으면 세상을 알아야 되겠기에 무서운 말씀도 듣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교도소에 들어간다. 이 교도소라는 무서운 말씀이 그 어린아이에게는 마음속에 남도록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나쁜 친구 새기지 마라. 부모를 떠나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세상에 있는 의사들도 말을 할 때에 병원 진찰을 갔는데 위궤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를 합니다. 위궤양입니다. 라고 진단만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 위궤양인데 지키지 아니하면 위암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죠. 이걸 가만두고 너무 신경과민으로서 신경과로하니 일을 많이 하시나요? 여기서 더 이상 신경과로가 되면 일을 하시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의사가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 죽을까봐 과로를 피하고 죽을까봐 휴식을 하며 의사가 말한 모든 것들도 지켜 행하죠. 똑같은 맥락으로 이중입술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못하면 가족까지도 데려갈 수 있다. 맞을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러니까 몸을 지키라고 술, 담배 끊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누굴 위해서 그럽니까? 급기야는 폐암이 걸려서 급기야는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예화를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뭔가 위가 암이 걸려서 잘라냈다 해도 반드시 몸을 지키지 아니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고 이야기하는 말씀들 참 많이 듣죠. 기부스 한 팔을 가지고 함부로 쓰시면 이 기부스에 팔이 붙지 않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다리를 하고 아주 이 손을 얼마나 조심하면서 씁니까? 그래야 나중에 뼈가 붙잖아요. 세상에 있는 의사들이 말하는 건 모든 것들을 참 순종 잘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 병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스스로가 고칠 수 없어서 오셨습니다. 조금 강한 말씀 같고 쓴 말씀 같고 귀에는 좀 거슬리는 것 같으나 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이 중에 하는 말이 의심가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속이 상하고 앞에서는 듣고 뒤에서는 다른 소리 한다면 그건 급기야는 남아있을 이유도 없고 남아서 있다 할지라도 모든 말씀들이 들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버렸은즉 너는 기도하지 마라. 이 중에 많이 들었었겠죠. 30년 목회 활동 동안에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많이 배신했을 때 이제 그만 슬퍼해라. 이 소리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왜 그랬는가? 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죄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입니다. 죄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영혼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사단이가 응답을 주나 하나님이 주나 의아했겠죠. 기도는 영입니다. 성령은 악한 영이 대적을 하고 같이 달려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로 그냥 직진 코스를 향해서 쫙 하고 앞으로처럼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눈을 감으면 생각이 더 납니다. 슬펐던 생각 더 나고요. 미웠던 생각 더 나고요. 보고 싶은 생각 더 나고요. 그 사람이 잘했던 모든 생각들은 더 납니다. 악행했던 건 더 생각나고요. 그러니까 자꾸 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방향이 흘러서 생명수의 유용을 말하자면 그렇게 충성되고 잘했던 사람이 당회장 목사님이 또 뭐라 그랬을까? 당회장 목사님이 또다시 안 좋은 말을 해서 너무 책망을 하시더니 그래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하면서 왜 그랬을까? 어디서부터 그랬을까? 계속 깎아가면서 기도를 하면요. 의심이 아주 적당껏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아십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 사울왕을 놓고 기도할 때 슬퍼하며 할 때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기도했으니까 기도하지 말라 했겠죠. 계속 슬퍼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얘가 내가 괜히 택했나? 사무엘상 10장을 볼 때에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왕을 백성들에서 왕을 만들었는데 괜히 택했을까? 왜 괜히 은사 능력을 받게끔 했을까? 왜 그런 정치적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으로 상당한 시간 기도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인데 아들들은 제대로 못 컸어요. 저 아들들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은 왕으로 삼지 못하겠다.
라고 해서 사울왕을 선택한 거거든요.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아들들은 절대 인정 못 하겠어.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왕이에요. 오만 잡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 슬퍼하니까 재 속에 들어갈까 봐. 사울도 사랑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더 사랑하니까 그 죄악의 속으로 다 들어가면 제2대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질 왕을 또 세워야 되는데 슬픔에 잠겨서 거기서 사명을 포기할까 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야 사울 왕은 내가 이미 버렸느니라. 그리고 내가 후회하노라. 사무엘 선지자 네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우라고 허락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후회하노라. 넌 절대 그런 생각에 젖어 있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럼 누굴 더 사랑했을까? 사무엘 선지자를 더 사랑했겠죠. 죄 속에 들어갈까 봐. 이 말씀들이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갈 때 여기서 바깥에 문 밖에 나간 모든 사람들은 전화도 하지 말 것이며 말하지도 말 것이며 궁금해하지도 말 것이며 이런 모든 이야기하는 것들이 훗날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은 많은 능력과 은사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종까지도 미혹을 하느니라 라고 수없이 말을 하는데도 택한 종을 미혹이 당하는 경우를 사실 많이 봅니다. 영은 기도는 할 수 있게 하고 그 영은 은사는 줄 수 있으나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천사의 영은 쉬기 때문이죠. 그 하늘의 피조물이 천사가 쉰다는 것이나 여러분이 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천사를 수정하게 만들어야 돼서 늘 깨어서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고 여러분 옆에 늘 천사가 붙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는 쉬지 않지만 여러분이 쉬기 때문에 천사가 할 일이 없어요. 마귀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쉬지 않고 저 영혼 욥기서 1장에 말했지 사단은 계속 땅바닥만 돌아다니면서 어떤 영혼 죽일까 이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하나님 옆에 있고 사단은 계속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돌아다녀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유인해 봤느냐? 복을 받아서 그러냐? 복을 받아서 계속 꼰질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베드로 사도에게 항상 너를 놓고 사탄이가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의 31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탄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너를 청구하노라. 욥처럼 베드로 사도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청구하니까 조심하라고 계속적으로 책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절에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주님 옆에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요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결국 마지막에 부인하는 그 소리와 함께 베드로 사도는 완전히 깨져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영은 기도이긴 하나 여러분이 제압할 수 있는 그 영은 오직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처럼 기도했을 때 사자 입을 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6장에 왜 사자 입을 봉했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말들을 신뢰하고 늘 기도하고 제가 이번에 이런 문제 해결받지 아니하면 시리에 빠져서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밤낮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2시간 잠만 자면서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가정이 잘 되기를, 은사 능력 받기를. 근데 여러분 이종 입술을 통해 나가는 것을 목사의 말이다 할지라도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말한 대헌이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들 않아요. 그런 말들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자꾸 기도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왜 그랬을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이 그걸 제압하기가 어렵죠. 항상 지나가는 말로 할 땐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걸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가는 말로만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걸어놔서 기도하면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다른 데서는 없던 시험도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죽으려고 했을 때 살려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이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상대의 말들을 듣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더 들어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이 종이 캐나다에 5년 전에 집회 갔을 때에
그냥 어떤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예언이 임해서 그 목사님한테 안수받은 거 회개해라. 이런 세월을 5년을 해가지고 완전히 암으로 덩어리가 돼갖고 작년 12월 달에 와서 싹 고치고 이번에 전도사고시를 잘 치르게 되었죠. 왜 예언의 종들을, 왜 많은 율법의 종들이,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들을 싫어하는가? 참 그걸 보면 너무 실감이 날 정도예요. 이 예언이 결국은 다 망쳐놓는다는 거죠. 은사가 신앙인을 다 망쳐놓는다는 겁니다. 예언받았다. 난 이렇게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받니? 너도 한번 기도 좀 해봐라. 예언을 서로 주고받다가 물리게 되죠. 여러분이 죄 속에 들어갈까 봐서 이제 생각을 지워라. 기도하지 마라. 이제 갓 들어온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애곡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럼 이 종은 수십 년을 아니면 몇 년을 그렇게 많은 은혜 속인데 이 종이 마음 아파할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 말이죠. 생명수 교회 교인들은 이런 시험들이 적지 않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생각하지 마라, 답답해하지도 마라, 근심하거나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 뭔가가 이상하다 이렇게 할 때 다 들어가는 거가 있죠. 그런 걸 궁금해하지도 말라 라고 하면 하지들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지 말라라는 사무엘 선지자가 받은 예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건 순간적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졌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 말씀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영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지 말라는데 자꾸 그 사람이 또 생각나고서 자꾸 죄 속에 들어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은사자 능력자들이 받기만 하면 오랜 세월이 되면 더 큰 능력자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러졌지? 어떻게 시험이 들었지? 어떻게 이절 빠져나갔지? 은사 받기 두려워. 난 안 받고 싶어. 눈도 안 떠지고 귀도 안 열어지고 싶어. 자,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게 돼 있죠. 내가 목사가 되면 뭐래? 나도 저렇게 될 텐데. 전도사 되면 뭐래? 나도 저렇게 될 텐데. 본인이 콩나라 그냥 판나라 해가면서 하나님의 재판관이 다 돼가지고 믿음이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겠어요. 은사 능력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사님들만 해도 수백 명이 지나간 것 같고요. 성도만 해도 몇천 명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은사 능력 받으면 디모데후서 3장의 15절 말씀처럼 네게로부터 떨어진 걸 너희들은 잊지 마라. 아무리 크다고 한들 제자는 스승보다 크지 못하나니. 수없이 그 말을 듣습니다. 시라는 것이 저 산꼭대기에서 이 산꼭대기로 날아가는데 다 심겨서 잡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잡풀들을 날아다니면서 식물로 먹고 있는 기운을 막습니다. 뽑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밭에 심는 배추씨, 무씨가 날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날아가서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뽑아 먹어야 되는 초년생이기 때문에 안 뽑아먹으면 죽습니다. 마늘도 썩고요, 단마늘기도 썩고요, 감자도 썩고요. 어느 정도가 되면 썩게 돼 있어요. 악한 뿌리들은 여기서 날아가서 저기 심고 저기서 날아가 심고. 산에 가다 보면 이 덩굴 나무를 온통 감는데 그렇게 잘라내도 그 다음엔 잘도 살아나 있어요. 그래서 또 나무를 감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안 흔들려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꾸 들으면 흔들리게 돼 있죠. 생명수기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강한 경칩과 함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합리화시키면요 아주 그럴듯해요.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하면요 하나님은 악신을 부려서도 죽인다고 그랬죠. 열왕기상 22장에 아왕이 자기가 아무리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난리를 치고 다녀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음에 아왕을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고민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열왕기상 22장과 역대 18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와서 내가 죽이러 가겠나이다. 어떻게 죽일래니?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다 선지자 속에 넣겠나이다. 그 400명 선지자에게 다 거짓말하는 영을 넣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 거짓말하는 400명과 미가의 선지자 하나 딱 1000명이에요. 한 사람의 말보다 400명 말을 더 듣겠죠. 그러니까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이 귀에 익숙해 있고 듣게 돼 있으니까. 아십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신의 단계를 올라가는 것을 막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믿음을 지켰더라면 신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특혜를 얻을 수 있었죠. 창세기 3장 19절로 저 죄인이 우리와 같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어 쫓자. 결국 하나님이 내어 쫓은 거지 아담이가 자기 발로 나간 거 아니잖아요. 충동이 온 거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충동도 하나님이 그 충동도 줄 수 있어요. 역대상의 21장에 다윗을 사탄이가 격동시켜서 호구조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가 밀가부를 까들어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종한테 맡긴 양도 대단히 자기가 슬픈 것처럼 괴로워하다가 거기에 몰려가요. 지금까지 나 때문에 저 한 영혼, 나 때문에 저 한 영이 죽었어요. 저는 괴로워서 못 있을 것 같아요. 이래가면서 아주 빈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흔들어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피조물. 우리 인간이 구원시키거나 이럴 자격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국과 영생의 길을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려면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여러분 앞에 늘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초신자 때는 좀 넓고 중신자 때는 조금 더 좁아지고 강신자 때는 좀 더 좁아져야 되겠죠. 이종이 정도 되면요 바늘구멍만한 길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그 길이 천국 길이라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생명수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좁으니까 자유함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가면 자유함이 없어야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유함이 없어야 원칙이에요. 이 세상의 판사도 검사가 될 때까지 자유함이 없이 공부를 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려면 좁은 길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넓은 길을 찾고자 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아주 속을 세게 다 시집장가 가니까 나중에 부모 마음을 안다는 것처럼 훗날에 알아서 깨달은 사람이 깨달을 때는 벌써 이미 거지가 돼 있더라고요. 먼저 이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를 받고 이제 슬퍼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이중 입술을 통해 나가는 모든 것들은 절대 하지 말라 하는 건 하지 말 것이며 하라 하는 것만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가족을 지키려면 하지 말라 하는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받은 예언은 주제 기도하지 말라. 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가? 첫째, 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죄 속에 들어가서 본인도 죄를 질까 봐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꼭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너희의 믿음 내가 자라게 하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다고. 바울은 신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도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 오늘의 믿음이 내일은 지옥 갈 믿음으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선지자 사무엘이 받은 예언을 그대로 지키셔서 순종했던 사무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히려 내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주님도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울라. 막달라 말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남아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십시오. 믿습니까? 없는 영혼 이상하다. 근심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